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현우자매 뒤에 화면 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보험회사가 한번 이러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해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은 남편의 사고율이 형편없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빨리 승진하고 집도 다른 집보다 빨리 장만하게 되고 수명도 5년 이상 길어진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환자가 의사를 기쁘게 하면 그 의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환자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성심성의껏 치료하는 데 많은 지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상사를 기쁘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빠른 그런 승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그 자녀는 더 많이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똑같은 손가락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 지직거리지? 컴퓨터. 돌다리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저기만 해봐. 됐어요 그냥. 네. 같이 이렇게 심해졌지? 이러기는 하네. 이게 해서 모로 이렇게 불편하네 이게. 하나 둘 셋. 괜찮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은 내 자신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그 기쁨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병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내게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내가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2021년도 소원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절.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드리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불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021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여러분 예배자로 지금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일이니까 막연히 영상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 마음속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유실론자와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무실론자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실론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니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또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재 중이다. 하나님 부재 중이다. 예수론의 우주비양사 라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원경으로 우주 공간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원경에 잡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싶다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종교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증거를 내게 대십시오. 그러면 나도 기꺼이 그 신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앞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그럼 불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철학자나 현인의 글은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식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전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떤 철학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신을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연구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열심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무식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질서와 법칙이 있다.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김육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육도 목사님은 원래 깡패입니다. 깡패인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 김윤도 목사님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깡패인 그 목사, 깡패 인생인 그 사람을 목사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님이 이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새 한 마리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이 원장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는 살아있는 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궁금해하지만 아니 자네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 다시 가져왔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나는 아무리 보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바위 밑에 가서 죽이려고 해도 누군가 보고 있었고 커다란 나무 밑에서 죽이려고 해도 누군가 보고 있었고 동굴속에 가서 죽이려고 해도 누군가가 보고 있어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이 말합니다. 아니 대간절 누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수도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어디에 숨든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됩니다. 우리 살아오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2021년도 한 해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을 지금 준비해 놓았어요.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기를? 당신을 찾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그를 힘써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순교의 자로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끝에는 상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힘써 사명 감당하며 나아간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표대를 주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요. 내게 기름 부어주셔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열심한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 작은 일도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대개 눈에 보이는 것, 남들이 좀 기억해 줄 수 있는 것,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물론 큰 일도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남들이 보는 우습게 여기는 그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 것,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물건이 흐트러져 있으면 똑바로 이렇게 정도해 놓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손길 누가 보지도 않아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의자가 삐뚤삐뚤 세어 있으면 줄 하나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보셔요.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작은 친절, 작은 선행, 그것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다 뭘로 주신다고요? 상으로 베풀어 주시겠대요. 상으로. 이걸 다 상으로 주시겠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테일러는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지요. 응답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위로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또 축복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상급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모든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요청하면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요청하면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의 모든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을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믿음이 있고 한계가 없는 무한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계의 믿음은 뭐냐? 내가 정해놓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믿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얼마 더해서 뭐해 하고 그 분량만큼 자기가 정해놓은 분량만큼만 하는 게 한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한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무한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다가 종이컵을 갖다 놨습니다. 그럼 물이 얼마나 받쳐 있을까요? 종이컵만큼 받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밖에다가 들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큼 막히는 거예요? 들통만큼 받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못을 팝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연못을 판 그 연못만큼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면요 그 댐만큼 하나님 그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여러분 종이컵만큼 하나님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댐만큼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만들면 되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컵만큼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다면 그걸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나는 들통, 나는 연못, 아니 나 그걸로 양이 안 차. 나는 댐.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공수래 공수고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채워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발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발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발은 능히 구원하시는 그런 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팔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팔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상을 기쁨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면서 상을 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합니다. 마음이 흐뭇해하셔요. 흐뭇해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 여러분이 애쓴 것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공급해 주셔요. 이걸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헵시바와 뿔라가 나옵니다. 헵시바는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그 기뻐함을 말미암아 우리 뿔라가 있는데 뿔라는 뭐예요? 땅이 결혼할 것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헵시바가 됩니다. 하나님이 헵시바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떤 은혜냐? 뿔라라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헵시바가 되는가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헵시바는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신앙인이 이걸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상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헵시바가 되어서 뿔나의 복, 다시 말해서 땅이 기름지고 가정이 기름지고 내 산업이 내 기업이 기름지고 신앙생활에 기름이 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진 복으로 항상 넘쳐나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간증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을 기도할 하나님, 내가 2021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신앙 가지고 나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심차부리 짓고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2021년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은 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손을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신은 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유일한 부인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엄전되지 않게 하시고 다 믿음이 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 모든 심령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2021년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급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 원하오니 저는 입술의 고백이 복되게 하시고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권적 역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런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경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모든 가난에서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신앙을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2021년도 첫 주일 주과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있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드리는 예물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되고 자원과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